제4부 겸손으로 무장하라. 제1장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겸손이다. 다니엘의 소망은 용기를 낳았다. 하지만 다니엘이 정복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것은 남다른 겸손을 통해서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번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품성이 모두 필요했다. 용기와 겸손이 하나로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과연 임할 수 있을까 의심되는 바벨론 같은 곳에서도 그분의 통치를 확장해서 지옥의 기초를 뒤흔들 수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겸손의 길로 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겸손의 길은 단순히 잊힌 길이 아니다. 그저 모두가 회피하는 길이다. 그 길로 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남자들이 그렇다. 나는 아들이 겸손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아버지를 거의 본 적이 없다. 남자들에게 겸손하다는 말은 별로 칭찬이 아니다. 겸손은 나약함의 상징일 뿐이다. 요즘 사람들은 겸손을 낮은 자존감이나 유약하고 고분고분한 성격, 야망의 부족, 지나친 겸양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겸손을 고상한 품성으로 여기면서도 정작 자신은 겸손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낮은 자존감이나 유약하고 고분고분한 성격, 야망의 부족, 자신의 장점과 성과를 부인하는 태도는 성경적인 겸손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들은 영적 성숙의 증거가 아니라 열등감의 증거일 뿐이다. 다니엘이 보였던 겸손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겸손이다. 성경적인 겸손을 이해하려면 먼저 철저히 비성경적으로 정의한 겸손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겸손에 관한 이런 정의가 널리 퍼진 탓에 겸손의 길을 찾는 이들이 거의 없어졌다. 성경적인 겸손은 낮은 자존감과 동요가 아니다. 성경은 단순히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명령한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낮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실제보다 더 못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한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지만 자신을 스스로 높게 평가하셨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으니 말이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낮은 자존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다니엘은 자신과 친구들에 대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라는 표현을 썼다. 내 눈에는 자신만만하고 약간 건방져 보이기까지 한 표현이다. 아무리 봐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말투는 아니다. 다니엘은 거울에 보이는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들었던 게 분명하다. 자신감 부족이나 자기 비하는 전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잘생기고 왕궁에서 일할 능력이 있다면 그런 장점을 스스로 알고 선하게 사용해야 옳다. 교만에 빠져서 남들을 깔보면 안 되지만 자신을 못생긴 바보로 여겨도 안 된다. 같은 이치로 겸손은 야망과 상충하지 않는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야망이 있었다. 수석 졸업을 위해 노력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다니엘은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지방관 자리에 앉히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었다.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자. 그들이 예수님께 어머니를 보내 그분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청탁했을 때 꾸지람을 받은 것은 야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야망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야 하는지 오해한 것이 문제였다. 예수님은 위대해지려는 욕구를 전혀 나쁘게 보지 않으신다. 다만 위대함으로 가는 길이
겸손한 섬김의 길이며 첫 번째가 되기 위한 길이 종처럼 섬기는 길임을 알기 바라실 뿐이다. 성경적인 겸손은 자신의 성공이나 성과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거나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예전에 한 친구와 그의 아버지에 관해 이야기했던 일이 기억난다. 그의 아버지는 자녀를 겸손하게 키우려고 애썼다. 아버지는 남들 앞에서 자식들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남이 그 이야기를 꺼내도 애써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안타깝게도 그런 양육의 결과는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이었다. 그 친구와 형제들은 지금까지도 자신감 부족에 시달린다. 그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사랑했지만 흡족해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성경적인 겸손은 인정받지 못해도 의연하다. 남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자신의 지위나 성과를 내세우며 거들먹거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성과를 억지로 숨기거나 경시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다니엘의 위대한 업적을 어떻게 아는가? 그가 직접 글로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었는가? 정반대다.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셨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니엘의 글을 성경에 넣지 않으셨을 것이다. 성경적인 겸손의 핵심은 단순하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이익을 내 필요와 이익보다 위에 두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남들을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잘 대해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만 보고 살라는 뜻은 아니다. 단지 종이 되라는 뜻이다. 그런데 겸손히 남을 섬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특히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정말 곤욕스럽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진정 성경적인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적인 겸손은 섬김을 받아 마땅한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까지도 섬기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린 조카 롯에게 원하는 땅을 가지라고 한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의 행위였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문의 수장으로서 가장 좋은 땅을 취할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기적으로 굴지 않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권한을 양보했다. 자신은 뭐든 조카가 고르고 남은 땅을 차지하기로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좋은 땅을 고른 롯의 이기적인 행동은 오히려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 반면 아브라함이 겸손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방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직접 약속하셨다. 이것이 성경적인 겸손의 결말이다. 섬김의 길을 가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땅에 이른다. 성경적인 겸손은 단순히 섬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까지도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겸손의 최고봉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를 소외시키지 않으셨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이웃은 우리와 삶이 교차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 이웃에는 친구는 물론이고 원수, 심지어 이교도들까지도 포함된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준 겸손이었다. 다니엘은 정복자들과 사악한 주인들까지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그 결과 끊임없이 승진했다. 그리고 그렇게 승진할수록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다.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 그의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고백할 정도였다. 하지만 만약 다니엘이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면 극심하게 비판받지 않을까 싶다. 필시 원수를 돕는 영적 변절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침투하기보다는 세상과 담을 쌓는 편이다. 우리는 불경건한 권세와의 개인적인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나마 가끔 접촉할 때조차 정중한 대화보다는 적대적인 대치가 대부분이다.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이 역대 최저인 것도 무리는 아니다. 현대의 바벨론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우리의 전술을 바꿔야만 한다. 이 시대의 불경건한 리더들을 피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다니엘처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잠시 누구를 권좌에 앉히시든 일단은 그들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만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접촉 없이는 영향력도 없다. 하지만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것 자체가 그들의 죄와 가치관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예나 지금이나 너무도 많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만 했다. 그 이전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성적 타락과 부도덕, 탐욕, 부정직한 사업거래, 우상숭배를 일삼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그렇게 사는 비신자들을 아예 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바울은 오해를 바로잡고자 다시 편지를 썼다. 바울의 의도는 악한 비신자들과 담을 쌓으라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하려면 일반 사회를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악하게 사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라는 뜻이었다. 선교사가 현지의 주술사와 친해져서 선교의 불모지로 들어갈 길을 뚫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친다. 그 즉시 선교사는 영웅으로 떠오른다. 사람들은 그와 주술사의 사진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기도한다. 하지만 목사가 현지의 이슬람교 지도자나 몰몬주교, 불경건한 정당의 정치인, 낙태 찬송운동의 지도자와 친분을 맺으면 맹렬한 비난이 날아온다. 그의 사진은 기도를 위해 냉장고에 붙는 것이 아니라 대문짝만하게 인쇄되어 길거리에서 불태워진다. 조심하지 않으면 요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의 죄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미워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곧 닥칠 심판을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 요나는 혹시라도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여 멸망을 면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다. 니느웨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초래하신 것이다. 요나는 그것이 못마땅해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잃은 양들을 향한 연민을 억누른다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구원보다 심판을 더 원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다니엘보다 요나에게 더 가깝다.